종교개혁주의 신앙에 두 가지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가지가 빠진 사람들은 종교개혁주의의 신앙을 따라가지는 않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 그러면 뭔가에 프로테스트 어게인스트를 했어요. 그럼 뭐에다 어게인스트를 하는 거예요? 로만 캐톨리시즘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어게인스트 했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교회에다 열심히 봉사하고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내가 슬쩍 만든 티켓을 사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더 이상.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무시한 게 있어요. 뭐냐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을 사실은 그 전에는 안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라틴어를 쓰고 막 이렇게 유창한 고급 설교를 했지만 실제로 듣는 성도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네, 마치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영어밖에 못하는데 목사님 설교 막 듣고 있어요. 목사님이 한자를 쓰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그때부터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건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주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부분 중에서 이 종교개혁주의 신앙이 왜 여기서 파생되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가 정말 내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막 이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목사님 손 드셨어요. 이 집사님 손 들었어요. 소영이 코까지 만졌어요. 이마까지 올라가다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점으로 나오셔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린아이를 낳으면서 참 제일 희한했던 체험이 저희 아이들은 낳을 때 이렇게 와이프는 막 태몽을 보고 이래되지만 저는 딱 아이들이 임신했을 때 갑자기 저쪽에서 휙 소리가 나면서 불이 툭 들어오는 거를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건가 보구나 이게 막 동물적인 무슨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생기고 뭐 어쩔 수 없이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저는 딱 그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귀신이 집에 틈탔나 보다 한번 잡아보자 그랬는데 정말 외계인 둘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고 있는데 안 죽어요. 예수 이러고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쌍둥이가 그렇게 생긴 놈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어떤 방법을 못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팔자중심주의 아니면 조상연고주의.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타고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생겨가지고 우리 엄마가 못생겨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딱 태어나가지고 아빠만 나타나면 자꾸 피해. 학교에도 못 오게 하고요. 막 희한해. 그 말도 못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아빠가 나타나면 창피한데 좀 미안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는 왜 얼굴이 네모네. 살이 쪄놓으니까 네모나지 왜 네모나겠어요. 아빠는 왜 네모네. 정말 저는 이적이 생각나면서 세상에 이런 동네구나 부분이네 뭐 이러고 돌아다니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아시죠? 그 안에 장애도 기형도 어떤 질병도 이 모든 것이 계획이 돼 있는 것이라는 걸 못 믿어버리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만남과 이별과 성공과 실패와 부유함과 가난함을 막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온지 내 실수로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과정을 내가 가는데 물론 내가 감당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손바닥이라는 소리를 많이 쓰잖아요. 손오공이 막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그때마다 손가락이 하나 딱딱 나오죠. 네, 여기까지다 딱, 여기까지다 딱.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자유를 주셨을지라도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맡고 계신다라는 걸 아시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생의 모든 시행착오들은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아플 수 있지만 한 몇 년만 지나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사업이 망한 게 아플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보면 그것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언젠가 눈에 보이게 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딱 키가 하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키, 제가 그 키워드를 드릴 테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시면 돼. 나는 그냥 죽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지고 나를 증명하려는 모든 노력에서 이게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어 봐요. 우리 소영이가 러시아에서 막 비올라를 치고 있는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죠? 이미 죽었는데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배는 고프고 외롭고 내가 생긴 건 좀 마음에 안 들고 음식은 마음에 안 맞고 날씨는 추워 이러기 시작을 하면은 이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거야 거기다가. 그 다음에 한 4시간 정도 비올라를 치고 나서 나는 천재야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로 뭘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인생에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점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죽었습니다. 저희 동학교에는 세상에 듣기 전에 그 동학교에는 항상 설교 시간에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한다를 반복했어요. 왜? 물론 여긴 이쁘고 잘생긴 분들 너무너무 많지만 내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게임이 오버가 돼요. 여러분 그냥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못생겼습니다. 끝.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너도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 내려와라 그럴 수 있어. 너 내려와. 근데 그냥 낮은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가 당신 자리인데 왜 거기 있냐 이거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지혜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부인해버리면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인생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막 내 실력을 의지하고 이러니까 다들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순간에 기적적으로 어떤 만남을 통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저희 동학교에도 제가 갑자기 기아 자동차에 캐스팅 되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 길 가다가 갑자기 초코파이 팔고 있는데 그 사람 절 채갔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선 거예요. 네, 그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예배드리러 잠깐 왔는데 손목을 꼭 잡고 교회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오갈 데가 없어서 홈리스가 된 줄 알았더니 누가 돈을 줄 테니까 집을 사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 사람들은 여기다 갖다 붙여. 캠퍼스 부동산이 3개, 4개고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걷다 대고 제가 거짓말쟁이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집을 늘리는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해가지고 네. 여러분 인생이 매뉴얼대로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동안 자기가 벌였던 모든 악행을 다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원문은 사울하죠. 근데 왜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시건방을 떨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메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핍박하려는 마음이 나오고 있으면 다메섹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메섹은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한때 러시아, 소련, 소비에트 유니온을 만들어낸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탈린의 유고를 가지고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수상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프랑스에 있는 드골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둘 다 영웅이잖아요, 그죠? 근데 드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우리 스탈린의 유고를 러시아에 두기가 좀 그렇다 보니 너희 그 유명한 그 영웅들만 묻히는 장소에다가 이걸 묻어줄 수 있겠냐. 그때 드골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안 된다. 이 사람이 똑같이 영국에도 물어봤더니 거절을 당해. 계속 거절을 당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웅화시킬 수 없다. 근데 이스라엘에다가 딱 보내려고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 캘리포니아 있는 어떤 분의 블로그에서 캡처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없어요. 그냥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이런 답장이 왔어요. 우리는 받아주겠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죽은 자의 부활이 100% 증명된 곳이다. 예수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 이야기. 그래가지고 후르시초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스탈린이 살아나면 안 되니까 그냥 러시아에다 묻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농담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공산당이 뭐 영혼도 못 믿고 종교도 못 믿겠지만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을 못 믿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우스갯소리 같은 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블로그에 올리신 거가 있어요. 한때 석가모니 있잖아요. 시달다 부처 석가모니가 죽은 유골이 발견됐다고 난리가 나요. 인도에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뼈에다가 막 절을 하고 막 행진을 하고 그 뼈를 잘 보죠.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선교사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뼈 한 조각만 발견되면 우리 기독교는 망한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야 됐기 때문에 DNA 한 조각만 발견되면 이건 사기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역시 부활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박사 하나가 이슬람권에 들어갔는데 이슬람교 공항에서 이렇게 어떤 그 이슬람의 그 랩바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아규먼트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아규먼트가 벌어졌냐면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 인카네이션을 믿습니다. 그때 그쪽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걸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다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우리도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하셨다. 이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대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선지자 마오메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근데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래끼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고 보니 우리는 죽은 선지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 가끔가다 사무엘처럼 스올에서 귀신이 올라오게 하는 거 이런 거 하다 하나님께서 혼나기도 하지만, 근데 스올에 떨어진 영혼은 구약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음 끝.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패러다임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시간 관계상 복잡한 신학적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만나더니 한번 보세요. 우리가 15절부터 한번 보면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자, 15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사이에서 바울의 논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조건이 나와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두 번째 조건 16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중간은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서 바울이 무슨 논리적인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건 우기고 있는 게 우기고 있는 거. 뭐가 지금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게 왜 absolute truth, 왜 이게 사실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동안 이어져 온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은 예수를 만나서 온 거예요. 이해를 했거나 멤버십을 갖고 교회에 참석했거나 아버지한테 맡기 싫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자꾸 예배를 드렸다거나 11조를 어쩔 수 없이 목사 눈치 보고 집사직분 유지하려고 냈다거나 이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만났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목사가 헛짓거리를 해도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욕먹을 짓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때문에 이게 깨지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이제는 만나야 된다. 그 방법이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만나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지, 대충 믿어라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했던 것은 그 믿는 자세를 말한 거예요. 근데 보지 않고 다 믿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사기당하고 끝나. 여기 가서도 막 계속 믿어요. 저희 가서도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왜 못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믿게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임하지 않을 땐 안 믿으실 자유도 있다. 제일 사기꾼들이 뭔지 알아요? 나를 믿어달라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해요. 나는 믿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자뻑 모드에 사로잡힌 자도취가 된 중독자든가 100% 사기꾼. 제가 그 아는 권사님한테 물건을 살 때 한 1,000불, 2,000불 크레딧 치고 가가지고 하면은 그 회사 중국인 직원들이 저를 놀려요. Can we believe you? 발음도 알고 Can we believe you? 저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답을
이렇게 나오면 No, you shall not. You shall not. 그때부터 사람들이 돈 얘기를 안 해. 걷다 대고 I'm trustworthy 막 이랬어.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 고맙긴 하지만 너 절대 나를 믿지 마라. 그 자리에서 책 써주고 나왔어. 너무 그게 부끄럽지만 이거는 사기인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도 자꾸 우리 여학생들 뭐 오빠만 믿고 따라와 뭐 이런 거 사기예요. 주님을 믿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 그지 같고 그래도 예수님 믿고 결혼하시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코미디언 김진수가 나온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유명한 작가들하고 이렇게 그 가사도 좋은 거 쓰고 신승훈 씨 작가도 쓰고 개런티로만 먹고 사는 재벌이래요. 근데 로얄티라고 그래요. 그걸만 먹고 사는 카피라이스 먹고 사는 재벌인데 이제 일기장을 이렇게 김진수라는 사람이 봤더니 조진 내 인생 이렇게 써있어요. 조진 내 인생. 첫 번째 문장이 그래도 착하잖아. 이 누구 얘기겠어요? 조진 내 인생. 그래도 착하잖아. 여러분 결혼 생활 그렇게밖에 감당 못하시네. 제가 우리 와이프랑 살면서도 매일같이 느끼는 게 정말 이건 아니다.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무슨 죄가 있어서 짐을 하나 더 지고 가냐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들 품에서 이렇게 사랑받고 자라니까 당연해 보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봐요. 네, 근데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벌써부터도 남의 집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화날 때 있잖아요. 화가 확 머리 끝까지 날 때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딱 나왔는데 전혀 내가 생각했던 그 애가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건 다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부모들이 거기서 팡 터지는 거예요. 아니 절대로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를 닮아 나왔어. 근데 이렇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고요? 유전자세요? 이렇게 하신 이가 잘못 매치해준 매치메이커세요? 이 모든 걸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서 나를 그 자리에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뭉치고 가져야 될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대놓고 야 물고기가 얼었다가 봐라. 얼었다가 해동하면 팔짝팔짝 뛰지. 이래서 부활하는 거야. 우리 얼어야 돼?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가야지. 이러고 있다가 부활할 때 딱 녹아서 할렐루야 해야지. 병아리가 갑자기 막 깨고 나오는 게 부활절의 상징이래. 근데 왜 삶아먹고 돌아다녔어? 부활은커녕 탄생도 못했어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되지가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처음에는 의지로, 자세로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돼요.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에서 미션을 실패하고 오는 그 배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던진 질문에 당황하잖아요. Are you a Christian? 그러니까 웨슬리가 Oh, I'm pastor, I'm preacher, I'm from Oxford 막 그러면서 막 떠들었어요. 근데 자꾸 풍랑을 보고 겁을 내는 이 사람한테 찬송을 부르던 그 거지 같은 모라비안들이 한마디 더 던지죠. Are you a real Christian? 이때 웨슬리가 얼어버리는 거야.
이건 뭐지?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피스풀하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게 나한테 없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거듭나는 체험을 했던 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죠. 알돌스 게이시. 알돌스 게이시라는 그 마을에서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회심을 경험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꼭 한번 이 터닝 포인트가 나오십니다. 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그 고백, 새로워지려는 고백 말고요. 다들 이 머리가 이 강아지만큼만 되시면요, 자기의 유토피아가 있어. 그래서 정의를 이야기하고요, 종교를 이야기하고 신념을 이야기해요. 누구나 다 그런 신념이 있어요. 그게 뭐 과자 나라가 됐든 뭐 게임 나라가 됐든 상관없어. 다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거든. 저도 다이어트와 슈가 케이크만 있으면 돼. 천국 가면. 나는 황금 보석 따윈 필요가 없어요. 먹지도 못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유토피아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말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물 흘리고 회심했던 그 체험,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굴곡이 있어도 시행착오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이 지켜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은 기독론을 오늘 이 본문에서 완성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사람의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부활하게 되었다는, 마치 아담 한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모두가 죄에 갇혔던 것처럼 한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기독론을 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약간 좀 어려운 주제를 쉽게 다루고 넘어갈 건데요. 이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입을 잘못 여시면은 이단 소리를 듣거나 잘못된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좀 해온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분명한 게 있어요. 서양에서 말하는 신학이라는 게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 많이 왜곡시키는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은 제가 건드리는 주제가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그 기독론을 믿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삼위일체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는 삼위일체주의자입니다, 삼위일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하는 말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23절에 보시면은 차례대로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열매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일어났어요. 그죠? 이미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데 언제 일어나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자, 주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그러니까 지금 강림하셨다라고 하거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은 다 여기서 무너져버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은 종말론적인 천국의 모델인데, 여러분 중에 예수님 오시면은 내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면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바울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는 삶을 보면은 별반 능력도 없고 찌질할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는 에이 못 살겠다 세상 갈아보자 나를 좀 데려가서 좋은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sanctifying grace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죠? 길 가는 풀 한 포기까지도 거룩하게 만드셔야 돼요. 모양을 이쁘게 다듬기도 하셔야 되고 질서 정연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아무도 이 도시에서 함부로 똥 싸고 다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의롭게 관리해야 되는 이 측면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바울은 내세관에도 그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의 두 번째 부활의 열매가 나온 이후에 자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 자 마지막에 심판이 임해서 사단도 묶어서 결박을 하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과정 전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라는 과정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딱 왔으니까 전부 밧줄이 나가지고 탁 묶어버리고 끝날까요? 이걸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통치하실 것이다. 아니 마지막 심판이 와서 강림하셨는데 뭘 또 반드시 통치할 것이다. 이거 뭐 통치를 뭐하러 하세요?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 천년왕국설이니 천년왕설이니 아무거나 갖다 대고 얘기하셔도 상관없는데 문제는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 일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 잡은 것들, 세상의 것들, 악한 사단의 영까지 예수님께서 전부 멸하시겠다. 멸. 이렇게 마법을 써서 확 멸하시는 게 아니고 멸하시러 가셔야 돼. 계속 멸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통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놀고 먹고 즐기다가 가가지고 천국 가서 또 케이크를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군사된 자세를 가지고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가 계속적으로 빛을 발하려고 애쓰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나도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통치자 옆에 엉뚱한 놈이 하나 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훌륭한 통치자 옆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어지간히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순물의 노릇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제가 빠지겠습니다 하고 도망가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옆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저 새끼를 구원해놓고 절을 안 한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겠냐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던지고쯤 이러고 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죄악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가면서 그러나 준비하고 계셔요. 오직 주의 은혜로 간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행위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입장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때 준비가 잘 돼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독론 삼위일체론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 그게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께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전통적인 삼위일체로는 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을 한 곳으로 묶어가지고 주체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트라이언갓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각형으로 모였건 동그라미를 삼각형을 그어서 만들었건 마음대로 막 뭉뚱그려서 만들었건 한 분이셔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유니티가 나오는 거예요. 관계적인 유니티. 함께 일하시고 함께 창조하시고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어록 어디에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맞짱뜬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도 모르나니가 정제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로 갈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신학자들, 이 서양 신학에 물들은 신학자들은 겁없이 이걸 논리화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묶어버려가지고 장난질을 쳐왔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신 보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권한을 누가 가지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께서도 마지막 부활에 참여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분보다 높은 한 분을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실 때 성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논하시면서 편하게 가고 계신다면 성부 하나님 밑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예의 바르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났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니까 성령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단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 역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되어 올라갈 때 여러분들 올바른 자세를 갖고 올라가셔야 돼요. 자꾸 예수님이 친구처럼 좀 계셨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친구처럼 생각하고 계시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이 땅을 통치하신 권세자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긴 했지만 마지막에 이 땅에 돌아오실 재림하실 페루시아 예수님은 누구세요? The conquering king. 이 땅을 정복하실 메시아가 돼서 다시 오실 때 I'm the friend of God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생각들을 우리는 교회가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스포일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바울과 모든 선지자들 예수겔과 엘리야와 다 주의 천사 정도만 나타나도 무릎 꿇고 머리를 들기가 힘들 정도로 권세에 눌려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날개로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면서 보질 못해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월십의 대상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실 때에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한 가짜 태도도 먹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꿰고 계신다. 내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그럼 나도 부활하겠네 이러고 끝내시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모두 부활하세요. 모두 부활.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썩어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해요? 전부 부활하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영생도요 다 얻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안 믿으면 100년만 살고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부활하시고 영생을 얻으세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지옥에서 얻으세요. 지옥에서 계속 죽음의 형벌을 감당한 몸에 불이 타는데 안 죽어.
영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시고 영생하셨어.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을 달라 그러면 그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이 성경 안에서만큼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야 영생인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마치 continuity of life, 영속되는 인생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돼버려요. 은하철도 999 되고 끝나는 거예요. 지겨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활을 생각하실 때 예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도전하실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어디 뒤로 숨으려고 종교를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앞에 딱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는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나는 오늘 하루를 뭘 하고 가야 되겠다를 분명히 하셔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써가세요. 작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자리 잡아 나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해 보고 계십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부활하신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도 분명히 앞으로 올 그 부활, 앞으로 올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무릎 꿇는 삶이 되는 게 마땅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 한 분만 생각하시면 돼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무릎 꿇는 그날까지 나는 내 갈 길을 걸어갈 때랍니다.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실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